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가 뭐냐?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사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인간들이 그냥 우연한 결정, 우연한 사건들이 그냥 계속 돼갈 뿐이지. 거기 어떤 이 인간의 역사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일 뿐이다. 그럼 뭐 하루하루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인간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은 보는 것밖에 못 보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고, 어느 나라 왕이 어떻게 했고,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고, 이런 것밖에 못 보죠. 그 배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큰 아젠다, 이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오만 방자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 방자한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와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오늘은 그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창조해놓고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것 같지만 절대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꽉 차가지고 지구 안에 전체 꽉 차가지고 지금 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신뢰합니다.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초강대국이죠. 초강대국입니다. 어느 나라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과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의 왕들을 자기 신하로 삼고 오만 방자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시작을 했어요? 아까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한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자, 그러나 오늘은 이제 심판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랬죠. 이 아수르 왕들의 점령 이야기가 8절 9절 한번 여러분 저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이 오만 방자해 가지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지금 쓰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수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게 다 지혜롭고 잘나서 지금 자기가 열강들을 다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는 줄 알고 교만한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시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각 나라의 왕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 고관이란 말은 뭐예요? 다 내 신하다 이거예요. 오마방류한 거죠. 예? 다 내 신하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수도들을 쭉 얘기합니다. 갈로, 갈그미스, 뭐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맥스.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 저희 짝대기를 안 갖고 왔네.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갖고 온다고 다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오면서 성경책만 달랑 들어갔어. 설교문 하고. 네? 자, 여기 오늘 보면은 여기 나온 5개 도시가 지도에 다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갈그미스 이 포런 게 이게 아수르예요. 네? 갈그미스 하맛도 나왔고 다멕색 다마스커스는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그 다음에 여기 유다만 점령이 안 되고 다 점령이 돼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여기인데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소진 정책을 펴가지고 어느 날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서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저쪽 땅을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점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아수르 마음에. 그러니까 욕심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점령해서 유다 빼고는 다 점령했어요. 저쪽으로. 유다는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아수르가? 못했죠.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목까지 물이 찼는데, 예? 코까지만 차는 거라고. 유다 점령하기 전에 아수르는 망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어디한테? 바벨론한테 망해서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냥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예요. 달라요 좀. 예. 자, 다 점령한 얘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볼 때는, 예?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역사가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료들이 있어요. 예? 저 아수르의 디글랏 빌라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소진 정책을 펴서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수리아와 저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누가 기록해도 그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 그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느냐 하는 이제 이 임진왜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져요. 역사가마다. 그러니까 팩트가 있고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자, 역사가들은 그거밖에 못 봐요. 그냥 그 왕이 그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소진 정책을 폈죠. 그러나 그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예? 저쪽으로 군대를 이끌어 가가지고 저 서쪽 지역을 점령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하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해. 그게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볼 때는 아수르 왕이 그냥 전쟁한 거예요. 역사책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수르 왕이 자기 자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전쟁하도록 만든 사람이 아니지. 만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쟁도 하게 하시고 평화조약도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단 말이에요. 몽둥이로. 하나님은 종종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죠. 사사기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주제가. 자,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때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특히 이제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저들을. 자, 몇 절을 읽어보냐면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역한 백성을 살찌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지름같이 칠하게 하려 하거든. 내가 몽둥이로
진노의 몽둥이로 그들을 썼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내가 그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아수르 왕이 저 이스라엘을 쳐서 721년에 저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저때 없어지죠. 우리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을 읽으면 저때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 성경이 있습니다. 외경에는 2권이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저때 이야기들이 잘 나와요.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카톨릭 성경 있잖아요. 찾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저 시대를 다뤘는데 들어와서 이제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그를 보냈다 그래. 내가.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니야. 그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의 왕이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다 자기 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 21세기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이 역사,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지만 그 모든 것들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이게 다 자기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죠. 탈취하여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 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역사적 사건들 일어나게 배후에서 이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조금씩 목장구름이 잔뜩 끼고 불의가 막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런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항상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역사가 아무리 암울해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 배후에서 그 역사를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절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졸릴 때는 성경책을 찾아보면 잠이 다 깨져.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피오리니 내가 증명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제 이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재림을 믿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뭐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한평생 살아온 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온 대로 갚아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자이고 오메가는 끝자입니다. 끝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창조하지 않았으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인간의 역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역사를 끝내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에서 유래된 서양 역사관은 순환론을 믿어요. 불교도 순환론, 윤회를 믿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순환되지 않아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목표한 것을 향해 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을 성경은 큰 죄악으로 다스립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요, 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한순간도 우리 낭비할 수 없어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인생에 주신 뜻을 이루는 시간, 여러분 그걸 깨닫고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어제 잠도 잘 못 주무셨을 텐데 요새 더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은 힘들어도 오늘도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게 언제입니까? 절망의 땅에 있었잖아요. 그도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거기서 이제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있고 전 세계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막 포갑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주민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울한 거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지금 살아 있는데 이거 언제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오는지 암울할지도 모르죠. 그런 가운데 앉아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요한이 뭘 깨달았어요? 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는 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도미티안은 저 밑에 버러지만도 못한 자고 이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까지는 도미티안은 하나님 있기만 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기쁜 메시지를 쓴 게 우리 공부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 의미 없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에요. 만일 역사가 변덕스러운 인간들의 우연한 결정과 행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인간의 역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원자탄 스위치를 누를지 모릅니다. 언제 저 미치광이 공산 정권, 김정은 정권이 언제 핵미사일 스위치를 누를지 몰라요. 연일 우리를 향하여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발의 징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발의 징조. 인간이 역사를 주관한다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의 변덕스러움에 의해서 역사가 막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하박국서 보면은 하박국은 이제 이때로부터 한 100년이 더 지나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남유다도 이제 다 망할 때 587년 그때죠.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730년 정도니까 150년 후에 망합니다. 이게 유다는. 그때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이 갈대아인들 저희 바벨론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이라크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하나님 백성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하박국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박국서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따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내 대답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나에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성전으로 가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하여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괜찮아요.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걸 놓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악인들은 곧 망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부흥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CCC 복음 운동할 때 김중건 박사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주여 이 하박국 말씀 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이 일을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수일 내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수일 내에 영적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플래카드에다 걸어놓고
고등학생들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장촌 체육관 뭐 이런 데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고1 때, 고2 때 대단한 운동이 그때 일어났었죠. 지금 보니까 교회사 역사로 나오더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자, 주여, 주님의 때가 되면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들은 미끄러운데 절벽에 있다. 하나님 그러죠.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때 하박국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주의 일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하박국 한번 여러분 열어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저 하박국 찾기가 쉽지가 않죠. 말라기부터 거꾸로 조금만 넘어오다 보면 있습니다. 예? 하박국 17절. 저 여러분 아시니까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불러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노래는 정말 그 눈물 나는 노래입니다. 근데 막 율동을 넣어가지고 뭐라더라 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거 보니까 가사를 생각 안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잖아요. 다 없을지라도, 지금 현재는 다 내 삶이 다 잿더미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찬송이죠.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와, 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저 거룩하시고 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수천 조 개가 있는 이 하늘의 별들,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 중에 저기 조그만 먼지도 안 되는 요 조그만 지구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더라고. 진짜 감사하고. 거기에 저 아시아에 저 동쪽에 있는 저 조그만 대한민국 것도 반동강 나가지고 그 서울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마포구 그 아현동에 있는 거기 살고 있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 아닙니까? 예? 저 청와대에 있는 분도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깨닫고 감사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편 8편에. 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럼 막 다윗이 너무 감격했지. 예?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좀 깊어지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남편이 또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분인나를 얻었는데 분인나는 또 아기를 낳네.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래 더 힘들었겠죠. 남편이 잘해주긴 잘해주는데 그 잘해줘봐야 뭐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살으려고 그러면 분인나가 불을 지르네. 마음에 어떻게 질러요? 애기 안고 싹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못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남의 아픈 상처를 긁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불을 질러.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지. 예? 어쩌면 분인나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예요. 왜? 분인나가 약을 안 올렸으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가 남편이 잘해주니까. 근데 분인나가 약을 올리고 막 불을 지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지. 그거 싸우면 뭐 하겠어요? 그 싸우는 사람 지는 거야. 마귀한테. 같은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싸워야 돼. 기도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 예?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도를,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듣고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한나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몇 시죠 지금? 어우 빨리 끝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절 2절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인데요. 감사 기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깨달은 게 6절 7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중요한 걸 깨달았죠. 이 중요한 걸.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때로는 다 가져가셔서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다 나를 위한, 나를 더 복받는 사람으로 하기 위한, 내 인생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섭리 공부할 때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브엘세바를 한참 가다가 길도 모르는데 산속을 지나다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속에서 어디 잘 데도 없고 길을 잃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산속에 있게 됐어요. 그 잠을 자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냐. 산적도 있고 동물도 있고 얼마나 무서웠겠으면 옛날에. 거기 어떻게 돌베개 돌멩이 하나 요만한 거 갖다 놓고 돌을 베게 하고 거기서 무서워서 떨면서 있다가 잠이 들었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저 하늘 끝에서부터 땅 자기 옆에까지 쫙 사다리가 있는. 육안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죠. 근데 거기서 천사 둘이 오르락 내리래. 뭐예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거기 자고 있는 야곱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 하늘 끝을 보니까 거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오. 네가 이 밟는 이 땅을 다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약속을 받고 딱 눈이 떴어요. 꿈인 것입니다. 꿈. 깜짝 놀랐죠 야곱이.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그 산길을 지날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 물론 자기 잘못으로 그랬지만은 그 사람 도망가는데 혼자인 줄 알았어. 거기에.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나 혼자다. 그럼 사람들이 한강에 가서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어도 안 죽는답니다.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혼자가 아니야. 자기 인생길, 그 산길을 가고 밤에 그 무서운 길을 갈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깬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땅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야곱이거든요. 예? 그때 야곱이 깨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산속에 그 무서운 그 외로운 그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함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이 길, 인생길, 때로는 깜깜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계세요? 항상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지키며 이 땅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은 다 이러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았던,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편을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고 외웠습니다. 밥을 안 해오면 밥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완성시켜야 돼요. 네?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 시편 읽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